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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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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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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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거룩하신 주님, 생명의 은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 올려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진정시켜 주셔서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으로 이제는 마음의 부담을 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어서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더욱 평화롭고 더욱 든든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평화 오겠네. 두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송영 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에 소정의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떨며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안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주옵소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면서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빠른 시일 안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시며 기도하시는 김동중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여 용기를 주옵소서. 속초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다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이 오니 이 어려움을 정말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경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도 손 하트 뿅뿅 사랑의 인사 축복의 인사 골고루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예배 드리는데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시가 되는 바람에 오늘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힘쓰고 애쓴 모든 담당자들, 의료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은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불확실성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백신이나 치료제는 언제쯤 나올지,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경제적인 피해, 우리 삶의 변화는 어떤 정도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외형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2차, 3차의 대유행의 가능성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우리의 삶이 코로나19 상황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코로나19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그 예를 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얼마 전 뉴질랜드는 3월 한 달 동안 통행 금지 상황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락다운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통행 금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실업률이 급증을 했는데, 그 통행 금지 기간이 해제되면서 뉴질랜드의 유명한 슈퍼마켓 체인점인 카운트다운에서 매장 직원 2,000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25,000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12.5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요. 놀라운 건 그 지원자 중에 항공기 조종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조종사가 이 비행기가 날아다니질 않으니까 실직 상태에 있었고, 어떻게든지 직업을 구하기 위해 슈퍼마켓 관리 직원에 응시했다는 거죠. 자,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우리가 결코 코로나19 상황 이전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의 경우에 적용하면 이분은 결코 조종사로 복직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 개인에게는 굉장히 낙심되는 형편이겠죠. 코로나19로 인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쉽게 예측할 수 없어서 우리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은 인생의 본질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 이게 좀 정형화된 용어로 쓰면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외교 용어가 아닙니다. 신학의 전제이고 인생의 본질이죠. 인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그 엄연한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돌이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구체적인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겸허해지는 거죠. 뭐 죽음이라든가 코로나19 같은 사건은 우리의 삶의 실상을 깨닫게 해줍니다. 인생은 코로나19가 아니라도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지금 내가 오늘 여기서 산 그 결과 그대로를 내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불확실성, 돌이킬 수 없는 인생,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복음성가 노랫말이 가슴에 와 닿는 때입니다. 그 찬양을 아십니까?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그 노랫말에 보면 난 지극히 작은 자,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때도 있죠.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착각하나 봐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인생의 본질은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형편은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시간을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를 향해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더욱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세상을 보잘것없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작은 가슴에 한숨 가득을 채우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 중 둘, 여럿 중에 하나, 여럿 중에 둘, 이것은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제자 두 사람이 이제 낙심한 마음으로 고향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데 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참 실망스러웠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보잘것없는 두 사람과 함께 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눈이 뜨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뜨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마음이어야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세상을 향해 연약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지 못하면서 나아갈 때 이제 주님과 함께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실제로는 어떤 거냐?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란 어떤 교만이냐 하면 18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에게 다가온 낯선 나그네 예수님은 혼자만 알지 못하는 무식쟁이처럼 대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변화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이런 얄팍한 지식을 앞세우는 헛된 교만 버려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후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앞으로 변화될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 지식을 앞세우는 교만이어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거 하나 준비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 알아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도와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요.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눈이 밝은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방향 전환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의 주님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앞세워 살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참 얼마나 교묘한 바이러스인지 모릅니다. 그냥 단백질 입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우리 잘난 척하는 우리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이러스 이름이 코로나19인데 코로나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25장 불렀는데 면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리자. 우리가 차지하고 있던 왕관, 우리는 살면서 돈에다가 왕관 드릴 때도 있고 시간에다 왕관 드릴 때도 있고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헛된 것에다가 왕관을 씌우고 또 때로는 나 스스로 왕관을 쓰고 왕노릇하려고 했던 죄인들인데요. 코로나 이 왕관을 주님께 되돌려 드릴 때에 겸손히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히 되돌려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엄청난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연약한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지들끼리 얘기해봐야 해결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 풀어주실 때에 눈이 밝아지는 거지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해봐야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결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허우적댈 때 우리는 과연 누구 손을 잡으려고 했었는가? 돈 많은 사람, 유력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혹은 뭐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그것을 잡으려고 했었다면 우리는 그거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후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주님 손 꼭 붙들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되는 세상을 향해 연약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다짐이 있어야 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속단해서는 안 되느냐?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평가하신 우리의 됨됨이가 나와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 믿음의 반응이 더딘 것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더딘 사람 그냥 더디게 사는 게 좋습니다. 더딘 사람이 뭐 좀 빨리 하려고 그러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말이죠,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출퇴근했는데 한 번은 지하철을 딱 탔는데 신문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정거장에 쓰면 빨리 내려서 신문을 사가지고 빨리 다시 타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물찬 제비 같았는데 회사 다닐 때는 물찬 돼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내려가지고 신문을 사가지고 다시 타려다가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판단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인생은 속단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옹지마의 고사를 아십니까? 인생의 기륭화복이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회남자 인간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세옹이라고 하는 것은 변방에 사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변방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서 노인이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노인을 위로합니다. 아이고, 말을 잃어버렸다면서요? 어떡하면 좋아? 그랬더니 이 노인이 지금은 손해본 것 같아도 좋아질지 어떻게 알아? 얘기합니다. 얼마 후에 달아났던 말이 친구 말을 한 필 끌고 돌아왔는데 그 말은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준마였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칭찬하고 부러워합니다. 말이 나갔다가 준마를 끌고 돌아왔다니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지금은 좋지만 이 일이 나빠질 줄 어떻게 알아? 얘기합니다. 그 노인의 늦게 본 아들, 외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흉한 일을 겪었으니 어떡하면 좋아? 위로하는데 노인이 또 얘기합니다. 지금은 나쁘지만 이 일이 또 좋아질 줄 어떻게 알아?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되게 되었는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징집 면제 받았습니다. 세옹지마의 고사하죠. 어떤 일이 지금은 나쁘지만 좋아질 수도 있고 지금은 좋지만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 우리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낙심할 필요도 없고
쉽게 포기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낙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뭐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우상 숭배는 조급함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이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 위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아론을 꾸짖으면서 왜 당신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냐 물어봤더니 아론의 대답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우상은 어떤 거냐 하면 금을 불에다 던지면 던지자마자 뿅 그러고 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금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시험에 걸려들기가 쉬운 거예요.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귀한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축복은 더디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신앙이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원한다면 인내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고 씨를 뿌린 뒤에 씨를 뿌렸더니 열매가 뿅 나오는 걸 원하는 것은 우상숭배고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이삭이 맺히고 그 다음에 충실한 열매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지혜와 총명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로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디 믿는 우리들의 이 미련함이란 어떤 것이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조급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말씀 붙들고 산다는 일이 더디니까 우리는 좀 어떻게 좀 빨리 결과도 빨리 알고 싶고 진행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조급하게 졸속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거 다 겪고 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우리들과도 여전히 주님은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과 보조를 맞추는 게요. 개하고 동행하면 보조 맞추는 게 다 쓸데없어요. 개하고 같이 가면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개보다 앞서가면 개만도 더하다 그러고 개보다 뒤에 가면 개보다 못하다 그러고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가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나란히 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고 주님보다 뒤에 가면 주님만 따르는 사람이 되고 주님보다 앞서가면 주의 길 예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가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은 서두를 수 없는 삶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에 말씀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내 조급함이 아니라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조급함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쁜 일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교만의 유혹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변화될 우리들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 시대를 결코 차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두 사람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낙심했던 두 사람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차별의 조건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꾸준히 지킨 사람과 교회를 다니다 말다 어디 뭐 다른데 엠마오 갔다가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차별의 조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면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들에게 다가왔던 낯선 나그네가 주님이셨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도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을 지켰던 그분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유명한 사람과 무명한 사람 사이에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유명하고 한 사람은 무명해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 한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글로바.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그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 사이에 차별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열렸던 것들이 많이 닫히고 있습니다. 국경이 닫히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면 세계 180개국 정도를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서로를 향해 국경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인종, 다른 문화에 대해 적대적이 되기 쉬운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서 우리는 좀 더 마음을 열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낯선 동행자, 나에게 선뜻 다가오셨던 그분이 눈 밝아지니까 주님이신 것을 알아봤던 것처럼 이 차별 의식이라고 하는 거 버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밝은 눈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차별 없어야 되고,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 차별 없어야 되고, 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 감염 안 됐던 사람 차별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돌이킬 수는 없지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끝나서 그 조종사가 다시 조종사가 될 수는 없지만, 슈퍼마켓에서 일해도 주님과 동행한다면 기쁨, 행복, 소망, 이런 것들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내가 다시 조종사 돼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어떤 모습이든 나에게 가장 좋은 거 회복시켜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기쁨이 없지만, 지금은 내가 자유함이 없지만, 지금은 내가 소망이 없지만, 주님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는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걸 잃은 채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가 불확실해서 두렵고 피할 수 없기에 연약함이 더 두드러지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다짐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업은 회복하지 못할지라도 삶의 소망, 기쁨, 행복 같은 중요한 열매들 반드시 우리에게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식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앞세워 살아야 합니다. 속단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화목해야 됩니다. 대립이 아니라 평화 이루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후의 삶이 어떤 형편이 펼쳐지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한 번 겪으면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본질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고,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고, 차별하지 않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우리들의 삶이 어떤 형편으로 펼쳐지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겠습니다. 4절 부르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드리신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이 예물 겸손히 올려 드립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의지하는 다짐으로 이 예물 봉헌하오니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 더디 있는 미련한 믿음이라도 주님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모든 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광고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방역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주일 예배는 오전 1, 2, 3부 예배 7시, 9시, 11시에 모여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일부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대예배실에서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도 7시 반에 대예배실에서 드리겠는데 주일 3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때는 차량 운행도 재개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각급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서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 모여서 드리지만 역시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 위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 방송을 합니다. 정한 시간에 교회에 못 오시더라도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유튜브 속초감리교회 채널을 찾아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오시면 예배를 위한 준비 사항들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예배 내내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시에 안전거리 확보하고 또 예배 참석자 명단 기록하는 건데요. 예배 전후에 방역이 있습니다. 예배 전후의 방역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예배 마친 후 나가실 때에 앉으셨던 자리 그 비치되어 있는 소독제 한번 뿌리시고 티슈로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 예배 드리는 방법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헌금을 교회 계좌로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름 뒤에 항목을 한두 글자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초북지방 지방회의록 나왔습니다. 지방의 대표들께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한 부씩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미희, 전경훈 두 젊은이들인데요. 속초 청년몰에 서미당 속초달떡 개업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개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녀 집사님 속초의료원 317호에 입원 중이십니다. 김재환 선교사님 잠시 귀국하셨는데 2주간 격리 중에 있습니다. 격리 해제되면 교회 방문하시게 될 겁니다. 김재환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송 1절과 2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두움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눈과 비를 만든 주, 너희 아픔 아노라. 너를 사랑함으로 울었노라. 굳은 마음 녹이고 사랑 심어 주리니. 나의 말씀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다짐하며 세상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